50장입니다. 4절로 9절 말씀. 이사야 50장 4절로 9절 말씀. 우리 말씀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로 9절입니다. 제가 4절 읽지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김현주 집사님이 이제 오늘 병원에 가셨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 결과를 봤는데 암덩어리들이 자라지 않고 지금 현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항암제를 약을 세 알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세 알을 먹으니까 이제 장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 소장이 장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트러블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 항암제를 먹지 않고 또 견디고 또 치료받고 그러면서 이제 힘들면 두 알씩 먹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었었는데 다행히도 감사하게 암이 커지지 않고 그냥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사인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그런 응답을 받고 내일 이제 안산에 있는 요양병원에 상담을 하고 입원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한 3주간 치료를 받고 올 텐데,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서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이제 먹는 문제, 암 요양병원이기 때문에 암 환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되고 지금 현주 집사님처럼 이제 소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식이요법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배울 거예요. 배울 거고 또 이제 그곳에서 요양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서로 대화하고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제 조금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이제 그 3주 동안에 배웠던 것을 가지고 이제 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지금 이제 한번 가서 배움의 모습으로 지금 요양을 하는데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상황이 그렇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지금 3주를 생각을 하고 지금 올라가셨어요. 내일 이제 가서 상담하고 바로 입원을 하실 텐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큰 문제 없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고 그냥 그 감기처럼 달고 사는 그리고 그냥 약 먹으면 그 해결을 받고 하는 그런 정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완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미가 이제 아까 전화가 왔는데 박현정 성도님 전화가 왔는데 내일 7시 첫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카톡방에다 올렸는데 유미가 어떤 상태냐면 소아 평발이에요. 그러니까 소아 평발인데 좀 심한가 봐요. 그러니까 소아들이 평발이 오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걷지를 못해요. 걷는데도 통증이 심해가지고 아파서 쩔룩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을 비틀죠. 몸을 비틀면 관절이나 이런 데가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술을 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도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지금 지난번에 수술했던 그 자리가 약간 또 평발 형태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걸어야 되는데 아프니까 이 녀석이 걷지를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는 특별한 이제 그 신발들을 제작을 해서 신어야 되는데 한쪽만 신으면 불균형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양쪽을 다 수술을 하고 하려다 보니까 이제 다시 걷지를 않아서 이게 이제 거의 평발 같은 비슷한 상태로 되어졌다 해가지고 박현정 성도가 너무 힘들어하시던데 그래서 한쪽 수술하고 재활을 하면서 이제 걷기 시작하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러니까
잘 그 수술을 마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첫 수술을 합니다. 7시에. 그러니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현정 성도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좀 남겨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이렇게 또 우리 그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식구들이 많이 있죠. 알고 기도하는 거하고 모르고 기도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두리뭉실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알았으니까 현주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유미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자의 마음과 혀를 가진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것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실 때에 함께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식구들과 은혜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질병으로 아파하는 우리 현주 집사님을 위하여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딸의 앞날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행복한 시간들을 갖기 위하여 아버지 이제 요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미리 앞서가셔서 그 병원에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는 참으로 신실한 일꾼들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고 평안함을 느끼고 이제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과 약물을 섭취하는 것과 통증과 고통이 있을 때 대처하는 방법들을 잘 배우고 돌아와서 이제 부안해서 스스로 대처해 나가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는 멋진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철 집사님이 시온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잠깐 떨어져야 되는 그 마음에 쓰라림이 있을 텐데 이것이 미래를 위한 다음을 위한 그런 수순인 것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서로 기도하고 기쁨으로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축복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요미가 내일 첫 수술합니다. 하나님 의사의 손끝에 임하셔서 아버지 세미한 실수함도 없게 하시고 우리 요미가 수술 잘 받고 이제 회복되어지는 속도가 빨라지게 도와주시며 재활하고 또 훈련하고 열심히 운동해서 정상적인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사 참으로 밝은 미소로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쁨으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딸로 돌아오게 도와주옵소서. 박현정 성도님 사랑하는 딸의 아픔을 바라보며 많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겁니다. 어미로서의 그 고통이 클 텐데 사랑하는 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름다운 교회 모든 식구들이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중보기도 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학자의 마음과 혀를 가진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주로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살리는 쪽입니까? 죽이는 쪽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살려야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어떻습니까? 동일합니까? 살리는 언어를 많이 하고 삽니까? 죽이는 언어를 많이 하고 삽니까?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그대로 지적하고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또 곤고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돕고 감싸주는 사람인지 한번 내 자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멋진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서두로 시작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시고 행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대면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들이 한번 기억해 보면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고 어떤 것을 내 삶 가운데에서 실천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학자의 마음과 학자의 혀를 가진 여호와의 종. 그죠? 예수님이 학자의 마음을 가지고 학자의 혀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뭘 배워야 될까요? 학자의 마음이 뭐며 학자의 혀가 뭔지를 우리들이 알면 오늘 문제는 쉬워지죠.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이 쉬워지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학자의 마음을 가지고 또 학자의 혀를 가지고 이렇게 사셨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을 정리를 하고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보고 기억해보고
성경 속에서 읽었던 말씀들을 우리들이 추적해 보면 이거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호와의 종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순환을 예언적으로 노래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말씀에 아마 합당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삶의 모습을 가지고,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인류 구속의 역사를, 그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그 모습 속에 어떤 모습들이 많이 드러났습니까? 공생애를 통해서 묵묵히 고난을 견디시는 주님의 모습이 항상 보였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또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하시고, 쉬지도 제대로 못하시고, 항상 쫓겨가듯이, 그렇죠? 새벽 미명의 시간에 일어나서 저녁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뭐 때문에 복음 증거하며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무언가 한 생명이라도 더 살려서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라는 게 뭐예요? 깨닫게 하고, 깨달아야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야 살 수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아닙니까? 항상 고난이 있으셨고, 그런데 그 고난이 있을 때마다 묵묵히 참으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 흡사한 모습이 아닐까. 오늘 말씀의 여호와의 종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모든 수치와 또 모든 죄와 정죄함을 받았지만 결국에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최종적으로 승리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승리의 삶을 사셨잖아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비록 죄인 취급을 받으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의 그 죄패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뭐라고 써 있었죠? 예? 예? 예수님의 죄패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도 써 있었지만 또 뭐라고 써 있었죠? 예? 예? 죄인? 자, 여러분 이게 숙제입니다. 오늘 가셔서 제가 말씀드리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여러분이 한번 인터넷을 찾아보시고 네이버 선생님에게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죠. 죄인 취급을 받고 돌아가셨어요. 예. 그리고 죄인 중에 죄인보다 더 학대받는 모습으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걸로 종결이 되어졌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완성되어지지 못했을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승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결국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사역의 모습들을 보면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답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어떤 삶을 사셨지요? 어렵고 힘들고 곤고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질책하고 책망하고 나무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안으셨어요.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안을 때 어떤 역사들이 벌어지지요? 그들의 내적인 자아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조목조목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때에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이거였구나, 깨달음. 그러죠? 깨달음을 통해서 어떤 길을 걸어갑니까? 그 전보다 오늘이 더 행복하고 오늘이 기쁜 삶을 살아나가는 그런 모습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전에는 고통이었고, 그전에는 아픔이었고, 그전에는 괴로움이었는데 주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들을 설명하고 풀어서 해석해주고 이해롭게 그것들을 다 대처해서 먹여줄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받고 깨달아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어졌어요? 그들이 새로워지고, 그들이 거듭나고, 그들이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 노력이 아니고 내 수고로움이 아니고 뭐였다? 하나님이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할렐루야. 그것을 깨닫고
그들의 인생이 새롭게 바꿔지는 역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최 목사가 주로 잘 사용하고 있는 성경 중에 인물 한 사람 누굽니까? 그는 어른이었지만 키가 작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세리였어요. 예? 누구죠? 예.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주님이 그에게 따사로운 말씀으로 이야기하셨어요. 누구도 삭개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누구도 삭개오를 그렇게 사랑스럽게 대해주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자상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시기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리고는 이제 삭개오의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를 풀어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가시면서 삭개오의 응어리를 풀어주시는 주님의 그 속삭임의 모습, 주님의 행동의 모습들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다가오기 시작하지요.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이게 무슨 뜻이죠? 사람들은요, 왜 예수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냐라고 손가락질하고 또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비아냥거렸지만 삭개오에게 이 주님의 마음이 와 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따스한 주님의 마음이 삭개오의 삶 가운데 와 닿을 때에 삭개오가 주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시고 가서 어떤 변화의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까? 주님,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몇 배요? 4배로 갚겠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전까지는 움켜쥐는 삶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내 것, 내 것, 내 것. 왜요? 지금까지 고통받았고,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고, 지금까지 정상적인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삭개오, 많은 사람들의 언어 때문에 상처받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 때문에 비아냥거리고, 그러지요. 외톨이가 되어졌던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을 때는 자기 중심이었단 말이죠. 내 것, 내 것, 나만 잘 되고 너는 잘 될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았던 삭개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요. 뭐 때문에요? 주님의 따사로운 말씀, 그리고 주님의 그 태도와 그 마음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거죠. 공고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러지요?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워요. 상담을 공부해봐도 심리학을 공부해봐도, 왜냐하면 다 각기 힘듦의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유형도 다르고 또 그 어떤 그 지향하는 모습도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패턴을 적용을 해봐도 서로가 다른 문제들 때문에 고통받기 때문에 사람의 지식으로 가지고는 사람을 위로한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학자의 혀를 주셔서 공고한 자를 위로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뭐 하신다고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감싸 안아주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학자의 혀는 뭡니까? 주께서 주시는 말, 그죠? 그 능력의 언어, 주님의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곤고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자들을 돕는 거죠. 주님의 언어는 어떤 언어예요? 살리는 언어예요. 죽이는 언어가 아니에요. 주님의 언어는 어떤 언어예요? 위로의 언어예요. 주님의 언어는 어떤 언어예요?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 언어가 우리 속에 있을 때, 그 언어가 우리 입 속에 있을 때, 그 언어가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질 때에 예수의 기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학자의 혀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여호와의 종의 모습,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대하시면서 하셨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제자잖아요. 그죠?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누구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예수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야죠. 예수의 언어는 어떤 언어라고요? 살리는 언어. 예수의 언어는, 예수의 말은 어떤 말이라고요?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러죠. 누군가를 질책하고 질타하고 책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질책하고 책망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돼요?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패턴을 바꿔셔야죠. 예수님이 누군가를 책망할 수가 없으셨어요? 책망할 수 있으셨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죄로 고민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던, 그리고 과거의 죄 중에 매여 있었던 사람들을 만나셨어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지만 그들의 과거를 책망하지 않으셨고 그들의 과거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의 나와 예수님과의 사이에서 만났던 지금의 이 순간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이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만남 속에서 뭐 하기를 원하셨어요?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격려해주고,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러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랬더니 어떻게 되어져요?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정오에 물을 뜨러 온 여인을 주님이 만나잖아요. 그죠? 주님이 그 여인과 만났을 때 그 여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사람들을 피해서. 그러죠? 그 여인의 과거를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과거의 모습이잖아요. 남편이 5이나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의 과거의 모습들이 어떤지, 어떤 상황인지 다 힐난하게 비판할 수 있어요. 특히나 그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족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터부시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에다가 과거까지 깨끗하지 못한 이 여인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으니 사람들의 모임 속에 들어갈 수 있었겠어요? 사람들을 피해서 그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온 그 모습만 보더라도 어때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을 만큼의 그 뜨거운 때볕에 물을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여인이 고독하다라는 거잖아요. 외톨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왕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뜨거운 정오에 주님이 물을 드시러 거기를 가셨다.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놀라운 비밀이 숨어져 있죠. 하나님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많은 사람들 앞에 지적질 당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을 찾아가 회복시키시고 구원시키시고 하나님의 기쁨의 삶들을 살아가게 만드시려고 하는 그 아름다움의 모습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그 많은 무리들 속에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야 되지요? 예수 닮아가는 모습, 살리는 말을 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안아주고,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들이 예수의 말, 예수의 언어, 예수의 삶들을 가지고 살 때에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은요, 학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죠. 학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학문적인 탐구와 성찰을 통해서 형성된 그런 어떤 여러 가지의 성숙된 내면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단순히 지식 습득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들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태도를 갖는 그런 삶의 모습을 학자의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모나지 않고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그것들을 자꾸만 세상적인 방법과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우리의 공동체, 믿음의 삶, 우리의 그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지적질하고 이렇게 왜 그렇게 하냐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회복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객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 그렇다면 이것까지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모습까지도 어떻게 해야 될까? 안고 갈까? 또 이해하고 갈까? 그런 마음들을 우리들이 뭐 하자는 거죠? 단순히 습득된 신앙의 지식을 가지고 그냥 마치 내가 아량을 베풀듯이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것은요 경험치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는 게 아니라 경험치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경험해봤더니, 여러분 이거는 하나의 팩트인 거죠. 왜? 내가 경험해봤더니 이런 상황이 생겼고 이런 모습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험한 팩트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는 내 경험으로 되어져요. 아무리 그게 팩트라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인데 내 개인적인 경험으로 되냐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자의 마음을 가지고 또 그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종의 모습. 누가요? 예수가.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에서 그 마음이 어떤 거였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판 자가 있잖아요. 가장 가까운 곳에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를 믿었어요. 그래서 물질을 맡길 정도로 신뢰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배반한 자가 누구였어요? 유다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유다에게 유다야, 네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다. 그죠?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서 12명 가운데서 왜 유다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 그 애틋하고 안타까운 마음. 유다야, 네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다. 여러분, 이런 애틋한 마음들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주님의 마음 속에서, 주님의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죠? 아까 삭개오에게도 주님의 그 마음이 전달되어질 때 삭개오의 마음이 바뀌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도 역시 마찬가지죠. 주님이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하시는 패턴이 똑같습니다. 언어를 가지고 그들과 대화하시는데 그 대화들 가운데서 주님은 어떤 언어, 어떤 대화? 살리는 언어, 살리는 대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을 해도 주님은 항상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하시는 그 따뜻한 언어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하셨어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들어보세요. 얼마나 자신의 한을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여기 38년 동안 있었는데 여기에 이 물이 천사가 내려와서 한번 동하면 그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뭐 어떤 질병 가운데 있어도 나은 바 봤는데 내가 가려고 하면 누군가가 먼저 가서 풍덩 들어가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이곳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여러분, 김병의 장사 없잖아요. 얼마나 부정적이었을까요? 38년 동안 자기를 이 무태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 가족들조차도 자기 주변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는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족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죠. 그만큼 사랑받고 있고 그만큼 내 곁에 누군가 소중한 사람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고 한다면 나를 들어다가 던져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 곁에는 가족들도 없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가족이기까지도 버림받아진 사람이구나. 아니면 가족이 없든지. 여러분, 가족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가 38년 동안에 당했던 그 아픔, 그죠? 그 깊은 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넋두리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다 들으시고, 그죠? 경청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셔요. 팩트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죠. 당연히.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여러분, 이것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큰 치명적인 실수도 될 수도 있잖아요. 38년이나 여기서 누워서 이 길을 걸어가지 못할 정도로, 그죠? 기어서 이 무트로 들어가려고 할 정도로 병이 깊은 사람한테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그런데 이 사람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가요. 그 변화가 어디에서 생겼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이, 예수님의 그 언어가, 예수님의 그 어떤 제스처, 비언어적인 메시지, 그죠? 표현, 예수님의 어떤 동작, 이런 것들이 38년 된 이 병자의 마음속에 확신으로 다가오지 않았다면 이 병자는요, 집어치우라고, 당신도 똑같다고 이렇게 하고 의심하고 포기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낫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가잖아요. 무슨 뜻이죠? 그 마음에 변화가 생겼던 거죠. 그 마음에 확신이 생겼던 거죠. 뭐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 만나고 예수님의 말을 통해서 그가 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긴가민가 의심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다 보니 그 마음속에 이제 따뜻한 사랑의 온기가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그 표현, 예수님의 그 모습, 예수님의 경청하시는 그 모습, 다른 사람들과 너무나 다르다라는 그 모습 속에 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이 녹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열리죠. 마음이 활짝 열리니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아,
할 수 있겠구나. 내가 저분의 말에 순종할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역사들이 나타날 때에 어떤 현상들이 벌어져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되죠? 고집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생에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죠. 이제 다 여기 보면 40대가 가장 어린 나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인생에 40년을 산 사람들이 경험치가 없겠어요? 지식이 없겠어요? 다 있단 말이죠.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어떤 표현, 자기가 하고 싶은 삶, 또 자기가 하고 싶은 행동, 그 모든 것들이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것들을 내려놓고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까? 뭐 때문에? 바로 이것 때문이잖아요. 그 예수가 나를 위하여서 오셨고, 그 예수가 나에게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난 중에 쓰러져 있을 때 따뜻하게 위로하시고 내 손 잡아주시고 내 마음을 씻어주시고 그 냉랭한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 넣어주셨던 예수가 친히 나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나는 내 고집을 피우지 않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언어를 포기하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속에 어떤 모습들이 더 많이 있어져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고난 중에도, 순환 중에도,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해요? 그 살리는 언어, 회복하는 언어, 또 감싸주는 언어, 그리고 포용하고 안아주는 그 어떤 따뜻한 마음이 서로에게 전달되어지도록 내가 자꾸만 훈련하고, 내가 자꾸만 양육되어지고, 내가 자꾸만 바뀌어지고. 아멘. 여러분, 고집 피운다고 해서 그것이 뭐 무언가를 얻어지고 무언가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한다고 한다면 고집 피우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어요. 그런데 목회 경험을 통해서 볼 때에 고집 피운다고 해결되어진 사람이 없어요. 인간적인 고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신기한 능력들, 우리를 회복해 하고 우리를 살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냐? 그런 것들이 하나라도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고집 피우시고, 여러분이 주장하시는 대로 주장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방법대로 행동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지요. 그런데요, 하나도 없어요. 왠 줄 아십니까?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그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예수 따라 나가는 인생으로 탈바꿈 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거거든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는 자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그럴 때마다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해져 갔어요. 초대교회에서도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초대교회 그 120명의 문도들이 살고 있었던 그때의 사회적인 모습은 어땠습니까? 더 두려웠을 거예요. 더 힘들었을 거예요. 왜요? 발각되면 죽잖아요. 잡혀 죽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그 전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판단과,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인데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화건했던 베드로도 어떻게 합니까? 위기 앞에 무너졌잖아요. 왜 그래요?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무너져요. 인간의 생각으로 하려고 하면 무너져요. 그런데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던가요? 성령 받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순교하잖아요. 죽기를 각오했던 베드로 결국에 십자가에 꺾걸려 못 박혀 순교하게 되는, 예수의 길을 따라 나가는 멋진 수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내잖아요. 뭐가 그렇게 베드로의 마음을 바꿨을까요? 성령께서 성령의 언어를 가지고 베드로를 위로하셨고 베드로를 격려하셨고,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담대함 주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니 베드로의 마음이 녹았던 거죠. 베드로의 마음이 녹아지니 하나님을 베드로가 마음속으로 영접하니, 성령을 영접하니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삭개오가 변화되었듯이, 38년 된 병자가 변화되었듯이 베드로도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지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언어를 가지고 살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고난이 두렵고 힘든 것이 두렵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요. 이제 도망가고 대충 살려고 하고 타협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생겨나거든요. 그럴 때는 고난이 더 깊게 옵니다. 문제가 더 깊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경험하게 만들지요. 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고난을 준비하시죠.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더 큰 고난을 준비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아프시겠냐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돌아서야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을 참으시고 우리에게 그 고난과 그 문제와 그죠? 그 질고와 고난과 순환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모습이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기꺼이 고난과 순환을 참아내셨고 부끄러움의 수치를 감당하셨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에 어떻게 하셨어요? 승리하셨잖아요.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따라가면 되지요. 예수 같이 살면 되지요. 고난이 찾아와도 환난이 찾아와도 순환이 우리 속에 있어도 뭐 해야 됩니까? 참아내고 견뎌내면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참고 견딥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면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힘은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여?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기도하면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면 합심하여 기도하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 속에 안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지요. 내 기도의 생활이 안 되고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모습이 안 되고 우리가 기도를 해도 내 것을 구하고 그러지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과 내 잘됨과 내 부귀와 내 명예와 이런 어떤 상황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때 우리는 도망가기 바쁘지 그것들과 맞서서 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아니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툼과 싸움 속에는 평화가 깨져요. 그 평화가 깨지는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결론 우리는 맺어야 됩니다. 우리를 힘들게 했던 많은 사람들의 수치와 모욕 그런 것들이 분명히 우리의 삶들 가운데 있을 겁니다. 내가 당하지 않아도 될 그런 고난과 순환과 수모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견고하게 세우시려고 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지금 무언가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신가 보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더 귀하게 쓰시려고 값지게 쓰시려고 지금 뭐 하고 계신다? 테스트하고 계시는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뭐 해야 된다? 이겨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나는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겠구나. 한순간도 내가 실족하지 않고 한순간도 내 입에서 하나님의 언어, 예수의 언어가 아닌 세상의 언어가 나가는 그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되겠다? 경거망동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찬양과 아멘.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더 늘리자. 나의 기도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간을 더 늘리자. 왜 그래요? 점점 내 믿음이 견고해져 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분명히 함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분명히 있을 줄 아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의 언어를 가지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비언어적인 메시지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부안에 있는 사람들이 쓰러져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시원해질 수 있게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상황에 우리가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을 포용해주고 그러지요. 예수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 속에 들어가 그들이 변화가 되어질 때 우리와 함께 믿음의 식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어떤 막
전도 축제를 하고 뭐 연예인들 모셔다가 막 이렇게 하고 그 순간에 전도되어지는 상황들도 생겨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예수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가 되어지는 목적의 모습들을 보면 때를 따라 다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머지의 것들은 제가 우리 재직 세미나 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요. 악해져 갈 때 하나님의 교회의 언어들도 악해져 가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의 언어들이 악해져 가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언어들도 악해져 가더라고요. 왜 요즘의 세상이요 교회가 사랑이 식어졌다라고 이야기할까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마음? 예수의 마음.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 자기들밖에 모르고 나밖에 모르고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좋은 건 먹고 나만 좋은 건 입고 그죠? 나만 행복하게 살면 돼라고 하는 생각들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이것이 첫 계명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이미 상실되어져 버렸잖아요. 그것을 세상에 들킨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도 이제는 알아버리잖아요. 교회가 사랑이 없어. 교회하면 뭐가 생각날까요? 교회하면 맨날 쟤들은 싸우고 맨날 쟤들은 헐뜯고 맨날 한 교인들이 뭐 이 사람 뭐 나쁜 놈이고 저 사람 나쁜 놈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서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이런 모습을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 앞에서는 아이고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뒤돌아서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예수를 믿나 봐라. 저렇게 살 것 같으면 내가 예수를 믿나 봐라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거 오늘 포인트 속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언어, 예수님의 마음 이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시고 무던히 훈련하시고 무던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여서 성령 충만할 때 내 마음이 따뜻해지면 됩니다. 내 마음이 변화되면 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셨잖아요. 분명히 할 수 있는 때가 와요. 하게 하시는 때가 와요. 포기하지 마세요. 실족하지 마세요. 넘어지지도 마세요. 쓰러지지도 마세요. 아니 넘어져도 괜찮고 쓰러져도 괜찮아요. 왜? 우리 주님이 손잡아 이렇게 세우실 거니까 그때에 거부하지 마시고 예 아멘하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흠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문제투성이고 다 또 고민투성이고 아픔투성이죠. 그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 뭐하자? 예수의 언어로 예수의 마음으로 서로 똘똘 뭉치자. 그러려면 우리가 영으로 회복되어야 된다. 아멘. 자, 더 기도하는 시간, 더 말씀으로 무장하는 시간, 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말이 또한 사람을 살리고 있는지 죽이고 있는지 우리의 공동체를 아프게 하는지 또 우리를 회복케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의 행동이 나의 이 모습이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어지고 아픔이 되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언어는 사람을 살리며 축복하는 언어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사람을 감동시키며 그 감동으로 인하여서 기적들이 만들어지고 또 그 기적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가는 예수의 증인이요 제자들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말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진 때가 많이 있지만 그 일들을 통하여서 더 연단받고 더 훈련받고 더 깊이 기도하고 더 말씀으로 무장하고 더 찬송하며 더 예배자로서의 온전한 모습들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 식구들 흩어져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놓치지 않는 멋진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